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하리
갈 때에 헛걸으면서 갈 때에 시험과 한란 많으나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아멘. 예수
기도합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수요 낮예배로 목장 지도자 모임으로 이곳에 모임을 갔사오니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귀한 은혜가 이곳 가운데 넘쳐나며 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곳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어서 담임 목사님 설교 영상으로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라는 이름으로 아마 교회 생활 하신 분들은 잘 아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야기를 하셨는지를 알려면 1절부터 13절까지 예수님께서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를 하신 것을 우리가 알면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바리새인들, 그분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14절 15절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은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보신 바리새인들,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생각하는 사람들, 사람들에게 높임 받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어지는 말씀 14절 18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마음대로 해석하는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엄중한가를 말씀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비우는
바리새인을 향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설교의 이 내용의 문맥은 재물과 물질에 대한 이야기하지만 조금 다른 면도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너는 내 말을 왜 그리 편협되고 좁게 믿느냐라고 그렇게 혹 책망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 말씀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것을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다 아는 것 그리고 이미 그렇다고 전제로 하고 시작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좀 나누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뭘까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죽음 그 이후에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다는 것, 세 번째는 죽음 그 이후에는 기회가 더 이상 없다는 것.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한번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제가 예언을 잘 하지 않는데 한번 하면 예언이 틀려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언을 좀 하려고 합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복채 없습니다. 여러분 200년 뒤에 이 자리에 계속 있을 분 아무도 없습니다. 맞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누구에게나 한번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고 죽는다는 것을 막연하게 느낄 뿐이지 이것을 실감 있게 느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압니다. 사람은 언제 어떤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만은 우리가 쉽게 받아들입니다. 두 번 죽지 않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귀한 자나 천한 자나, 건강한 자나 병든 자나 누구나 한 번은 공평하게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죽음으로 우리의 삶이 끝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세상을 떠나는 사람, 스스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이 갖고 있는 것, 죽으면 다 끝나는데, 죽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죽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야기 속에 두 개의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는 부자와 나사로라는 사람의 삶과 죽음 후에 정반대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 운명의 분기점이 심판을 통해서 결정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그것이 항상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심판의 권한이 바리새인들의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 있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심판주 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에 보니까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고린도서 5장 10절에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되어 있고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며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 군데서 이 심판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심판은 죽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며 그 심판의 주인은, 심판주는 하나님이 되심을 많은 곳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것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심판날에 왼편에 있는 염소 같은 사람은 자기들이 행한 의롭고 옳은 일에 대해서 나열하면서 심판주 되신 하나님께 변명합니다.
그러나 이어나오는 41절 말씀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양과 같은 사람들, 그들은 자기들이 한 것이 없다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에게 40절 보니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이야기가 충격을 주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심판주 되시고 그분만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점에서 충격을 받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의 기준자는 우리가 율법을 해석하는 데 따라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준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의 자기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잘 살았다 스스로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당신은 잘 살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에 따라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관자이며 심판주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믿고 사는 사람들의 삶을 우리는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 실생활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요셉이라는 사람, 그의 많은 이야기 중에 그가 자기를 애굽에 팔아버린 그 형제들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청해서 그가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형들이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우리가 팔아버린 저 요셉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거다, 보복할 것이라고 염려할 때에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요셉이 일평생 자기가 팔려오면서부터 그 전부터라도 생각하면서 자기 삶에 살았던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기 그는 모함을 쓰고 감옥에 가도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 앞에서 낙담하지 않고 일어서서 갈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갚아주실 것을 그는 믿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이런 믿음은 다른 사람들을 쉽게 정죄하지 않습니다. 원망이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분명히 옳고 그름을 분별해 주시고 심판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의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하시는 분은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을 지으신 존 뉴턴 목사님이 비교적 연세가 많으셔서 인생의 마지막 지점에 도달했을 때 그가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천국에 가면 놀라운 세 가지를 발견할 것입니다. 첫째는 내가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이 거기 있다는 것. 둘째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 내가 예상했던 사람들, 이 사람은 여기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 그 사람들이 여기 없다는 것. 그리고 셋째는 나 같은 죄인이 그곳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오늘을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기준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 말씀이 기준입니다.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감사와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자신을 살펴서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맞추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야기 속에 두 사람의 삶이 나옵니다. 우리는 별 생각 없이 이 말씀을 읽으면 부자는 재물이 많은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에 갔고 거지 나사로는 그 불행한 인생에 대한 보답으로 천국에 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두 사람의 삶에서 분명히 나누어지는 것을 봅니다. 먼저 부자는 그 라이프 스타일을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 자색 옷은 그 당시 왕족들이나 귀족들이 입는 옷으로 매우 비싸고 고급스러운 옷입니다. 부유하게 살았죠. 두 번째로 그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삶을 즐기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시간과 재물을 자기를 위해서만 허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부자는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에 무관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집 대문 앞에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비록 그를 내어 쫓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먹을 것을 나눠주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나사로는 성경대로 이 사람은 버려진 인생, 방치된 인생이었습니다. 개들이 와서 악성 종기로 인해서 헌대를 앓는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그에게 무관심했습니다. 나사로의 배고픔과 고통은 그저 자연 풍경을 보듯 그렇게 무관심하게 지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면서도 만몬, 즉 물질을 믿은 사람입니다. 물질이 주인되고 자기 자신의 인생 기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행복한 인생이란 바로 이런 거야 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물질을 통해서 연락하며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또한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고통과 아픔 중에 있는 나사로를 대문 앞에서 날마다 보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동정이나 사랑을 갖지 않은 무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거지 나사로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부자 집 앞에 살면서도 그는 배고픔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이름이 나사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예수님의 비유 속에 이름이 언급된 것은 없습니다. 여기가 유일합니다. 나사로라는 이름. 이 나사로라는 사람, 이스라엘의 이름은 의미가 있고 뜻이 있고 삶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이 나사로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사람에게 유명하고 알려지고 이름이 높고 괜찮게 잘 살았던 사람의 이름은 밝히지 않고 어떤 부자라고 한 반면에 하나님 말씀 속에 나사로라고 이름을 밝힌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나사로의 삶은 의미 있는 삶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 나사로는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주시는 산 소망으로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가난했으며 육체의 질병이 있었고 소외된 사람이었을지라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나중에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것은 그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나사로가 간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곳입니다. 위로가 있고 슬픔과 고통과 눈물이 없는 곳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리라. 영원한 하나님 위로와 빛이 함께하는 기쁨과 안식의 평안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장례식 때마다 여러분 듣는 말씀일 겁니다. 장례배 때마다 천국은 이런 것이다. 막연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도 고통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절박하게 사는 사람들의 희망이 뭘까요? 천국에 소망이 없으면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들의 소망은 절박한 겁니다. 우리는 장례식 때나 듣는 천국은 그런 곳이지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겐 정말로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바른 곳입니다. 그럼 부자가 간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성경에는 영원한 형벌과 고통으로 가득 찬 불못이 있으며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절망 가운데 슬피며 이를 가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0절 보니까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분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지옥은 불 속에서 절망과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에게 간청합니다. 나사로를 보내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고통 중에 괴로워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영원한 고통의 세계인 지옥에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떤 분이 전도하면서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이렇게 하니까 너나 잘 가세요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옥 잘 가세요 그랬더니 화를 내면서 막 달라들더랍니다. 누구나 지옥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어떤 사람이든지 지옥 가라 그러면 전부 다 싫어합니다.
이 존재론적으로 이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속에 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하든 부유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우심을 믿고 주님 주시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 가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며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임을 깨닫고 어렵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받은 사랑을 나누며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저 받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날마다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죽음 이후에는 돌이킬 기회가 없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비극 중에 하나는 깨달았지만 돌이킬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깨달았는데, 분명히 이제는 알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것을 새로 시작할 수도 없고 되돌릴 수도 없다는 것, 그거는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이야기 속의 부자는 자기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후회스러워서 나사로를 보내어 자기 5 형제에게 증언하여서 자기와 같이 이 고통의 세상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일평생 아무 생각 없이 자기가 세운 인생의 기준을 따라 주어지는 대로 고운 옷 입고 자기를 즐겁게 하는 잔치와 쾌락을 위해서 살고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한 삶을 살던 그가 게헨나, 즉 지옥에 와서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의 형제들을 생각합니다. 나사로를 땅에 보내어서 그 형제들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요청하지만 이 요청은 거절을 당합니다. 이곳과 저곳은 절대 분리된 곳이며 땅에서 형제들은 여전히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덧붙여서 만약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이야기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가 살아나도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정말 죽은 사람이 살아와서 우리에게 간증한다 할지라도 믿지 않을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는 뭘까요? 우리가 다른 것으로 여러 가지 정의할 수 있지만 오늘은 바로 기회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회의 시간일까요? 첫 번째는 회개의 기회입니다. 30절 부자의 결정적인 후회는 뭡니까? 자기가 회개하지 않았다고. 자기 형제들은 회개하여서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이라면 이 부자는 후회했습니다. 뭘 후회했을까요? 회개하지 못했다는 것. 회개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삶을 후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내 삶의 방향을 돌리는 것을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기회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천국 같은 삶을 누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회복하는 회개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살면서 이웃에 무관심했던 모습을 회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제 한 해의 마지막 자락에 감사절과 성탄절을 지키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요? 매년 우리는 사랑의 쌀과 성탄 헌금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을 나눌 기회를 갖습니다. 부활절에는 기쁨 나누는 상자를 통해서 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냥 측은지심으로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 불쌍해서 돕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삶을 살면서 후회하지 않도록, 그리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에게 어려운 이웃들, 나만 보고 살기도 바쁜 세상에 그 시간을 통해서라도 잠시라도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살펴보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렇게 증가하고 그 전하는 삶, 내가 받은 구원의 그 큰 기쁨을 그런 삶을 통해서도 나타내는 삶,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개인적으로 살아가며 내 대문 앞에 있는 나사로와 같은 사람, 그 사람을 향한 긍휼과 이 사랑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계속해서 매년마다 연습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의 후회가 없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집 앞에 머무는 버려진 나사로가 누구인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기회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부자는 지옥에서 형제를 향한 절박하고 간절한 호소를 합니다. 자신이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자신과 같은 고통과 괴로움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도록 전해달라는 부탁을 드리지만 그에게 더 이상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주님이 말씀하신 모세와 선지자의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심판과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고 구원의 길을 나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사명은 바로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지난주 입교와 세례 53명을 집례를 했습니다. 세례 집례를 하는데 울컥하는 마음이 계속 터져나오면서 울면서 집례했습니다. 입교를 하는 젊은 사람들, 우리 자녀들 보면서 하나하나가 사연이 있단 말이에요. 그 자녀들이 유아세례를 받았지만 그 자녀가 질풍의 노독이 청소년기를 지나고 살아오면서 그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가는 기도의 눈물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세례받는 중에는 80이 훨씬 넘는 어른들이 이 강대상에 지팡이를 짚고 올라오고 우리 예배원들이 부축에서 올라오는데 그 예배원들이 천사들 같더라고요. 부축에서 올라오는 것 같아요. 구부리지도 못하고 서서 그냥 고개를 숙이는데 70년, 80년 살아온 그 삶의 얼굴과 삶이 그 가운데 가득한데 그 삶을 내려놓고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겠습니다는 그 고백 앞에 아멘하는 그 진지한 표정 속에서 제 속에 알게 모르는 연민과 감격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분은 정말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았구나. 정말 자신에게 있어서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갈까 하는 생각을 실존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님을 받아들일까지 시간과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그 마지막 기회를 잃지 않은 한 분 한 분들, 그럼 속으로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 참 기쁘시지요. 그리고 설교했던 탕자와의 돌아옴, 맏아들이 잃어버린 것, 그것이 기억나면서 그렇게 됐어요. 성찬식을 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가 주님이 열었던 그 잔치 자리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인들도 울었던 사람이 많습니다. 그 감격들, 그 눈물에 있는 사연들이 다 있죠. 이 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김순영 권사님 같은 분은 거의 100명에서 200명 지금 전도하셨어요. 그 세례받은 그분들 중에 14명이 이 권사님이 전도하셨어요. 저도 이 길 가다 보면 권사님이 전도지 들고 전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 돈을 들여서 식사를 준비해주고 사주면서 초청하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분들에 대한 간절함, 그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는 행복나눔 축제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전해야 될 그분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교회로 초청하셔서 그분들의 발걸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최선 다해서 복음을 전가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복음 증거의 기회를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기쁘고 복된 일일까요? 기회는 언제까지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번이 그분들에게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마지막 분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이런 일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목격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주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멀리 떨어져 있다면 전화라도 한번 하시면서 조심스럽게 꺼내도 괜찮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 지십니다. 그 마음에 박히는 것. 우리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봤던 그 집사님, 제자가 별로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해 주도 않는데 교회 한번 나가보시죠 했던 그 말이 성령께서 그 마음을 박히게 했습니다. 교회로 찾게 되었고 많은 사람 앞에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 간증을 하는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복음이 왜 나에게 전해졌을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복음이 나에게 전해졌는가? 그 전해진 것의 끝을 따라 조금씩 올라가면 반드시 피의 대가를 치른 것이 있습니다. 순교의 대가가 있습니다. 그 피의 대가를 통해서 나에게 이 복음이 전해졌고 자기가 받은 이 복음의
소중함과 귀중함을 알고 우리에게도 그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이 없었다면 우리는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 복음의 전달이 여러분에게서 중단되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도 같이 나누어지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다는 것. 그때는 기회가 더 이상 없다. 오늘은 기회의 시간이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기회, 믿음으로 바로 살아갈 기회, 나사로처럼 고통과 아픔 중에도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는 그 믿음 붙들고 놓지 않았던 그 기회,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기회, 여러분 놓치지 않고 함께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크고 존귀한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여정 인생 끝내어 저 강 건너 언덕 이를 때에 하늘문을 향해 주님께서 나를 향해 인도하셨다는 것, 이 복음이 나에게 들려져서 하나님 예비하신 주님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 고백을 드려질 수 있도록 오늘 기회의 시간, 하나님께 돌이킬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전할 복음을 하나님 놓치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지옥을 말하기를 두려워하지만 하나님 죽음 뒤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어지는 믿음 주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오며 그때는 기회가 없다는 것, 하나님 우리가 깨달을 때 깨달아 하나님을 아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인생을 살아가며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 되어서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걸음 걸어갈 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우리 삶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네, 우리 목장 모임 할 때도 항상 평안을 묻고 평안을 기원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하셨지요? 하면서 네, 항상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만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그러한 안부와 인사를 나누는 귀한 목장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스 브레이크의 내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하고 즐거웠던 기억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하고 즐거웠던 기억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인생들 가운데에, 나의 시간들 가운데에 가장 행복하고 즐거웠던 시간들은 언제, 누구와 어떤 일을 했을 때에 행복하고 즐거웠나. 저도 이걸 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에 비록 얼마 살지 않은 인생이지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가운데에 행복했고 즐거웠던 일들이 뭐가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게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엄청나게 크고 행복했던 엄청난 큰 사건이 내 인생에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은 그 사소함 가운데에 스며드는 그 행복과 즐거움이 내 인생을 만들어 온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그렇습니다. 가족들과 함께했던 시간들, 즐거웠던 일, 행복했던 일을 생각해 보니까 가족들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물론 가족들과 함께했던 시간들, 어떤 특별한 이벤트 같은 큰 사건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쭉 살아왔던 그런 시간들 가운데에 내가 어렸을 때에 부모님과 또 가족들과 함께했던 그런 시간들이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이러한 행복하고 즐거웠던 시간들을 함께 기억이 계속 스며들도록 남겨주면 참 좋겠다 싶어서 항상 저는 저희 자녀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능하면 많이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물론 이거는 저에 대한 제 생각이에요. 물론 가족에 대한 아픈 상처와 어려움이 있는 가정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목장 모임하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에,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었을 때에, 어떤 시간들을 거쳤을 때에 가장 행복하고 즐거웠던 일들이었나 한번 나누어 보고 앞으로의 삶들이 더 행복하고 즐거웠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기도해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왜 이 아이스 브레이크, 오늘 말씀과 이 아이스 브레이크를 왜 이렇게 준비했냐면, 우리는 지금 이 행복하고 즐거웠던 시간들을, 과거에 있는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들이었음을 생각을 하는 것이지만, 죽음 이후에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을 오늘 말씀 속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에 살아오는 시간 가운데 행복한 즐거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우리 인생에 행복하고 즐거운 이 시간들이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장 모임이나 아니면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 내가 만나는 모든 그런 관계되는 사람들 가운데에 그런 것들 함께 나누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뭐냐면 죽음 그 이후입니다. 죽음 그 이후. 죽음 그 이후에 과연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어떠한 모습이 있나, 담임 목사님께서는 세 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 가지가 뭐였죠?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죽음 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죽음 후에는 돌이킬 기회가 없습니다. 죽고 나면 돌이킬 기회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간들 가운데에 우리가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킬 거 있으면 돌이키고,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도자 가이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첫 번째 질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심판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하면서 누가복음 9장의 말씀, 고린도서 5장 말씀, 계시록 20장의 말씀, 창세기 50장의 말씀을 말씀 중에서 말씀을 뽑아봤습니다.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심판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부자와 또 거지 나사로, 이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물론 이 두 사람 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하나님은 알고 있었으나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쫓아가면서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었고요. 한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똑같이 죽게 되어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 그 거지 나사로는 하늘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부자는 음부에 가 있다, 성경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주일이 행복 나는 축제입니다. 행복 나는 축제에 많은 우리 한 영혼들을 많이 모시고 올 것입니다. 지금도 전도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 그렇게 작정하면서 그 영혼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고자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 역시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소망을 모르는 사람들은 심판 가운데에, 그분들은 심판 가운데에 음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불쌍한 영혼들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나뿐만 아니라 내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을 즐겁게 살아가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이 세상을 즐겁게 살아가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세상 가운데 즐겁게 살아가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세상 속에서 즐겁게 살아가려면 물질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네, 물질이 있어야 즐겁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네, 맞아요. 네, 물질이 있어야 내 삶이 풍족해야, 왜냐하면 내 삶이 풍족해야 다른 사람의 삶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도울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베풀 수도 있고 풍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풍족한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풍족함 가운데에 이 풍족함이 이것이 과연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물질로, 시간적으로, 내 건강으로, 내 모든 것들로 아주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서부터 온 것인지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신앙의 지표를 삼는 여러 가지 많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믿음을 잘 지켜가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과연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자부하시나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나요? 대답을 해보십시오. 네.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시간 속에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주시는 그 소망을 내가 잘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있나 스스로 점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내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 가운데에 내가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나의 건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또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건강이 있기 때문에 목장에 가서도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이며, 건강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건강이 내가 어떻게 내 능력으로 내 계획대로 이 건강을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라고 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건강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런 대가 없이 내가 누리고 받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 건강을,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나는 지금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건강을 나는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또 시간이 있어요.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사람들은 24시간이라는 하루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간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막 살아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시간은 내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이지만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을 나는 지금 어디에 사용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나는 지금 어디에 사용하고 있나?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을 나는 지금 어디에 사용하고 있나?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에 내가 좀 풍족하게 살아가고 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물질도 역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물론 내가 일해서 내가 수고해서 벌은 그 돈일 수도 있겠지만은, 나에게 이러한 재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것을 잘 일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 통해서 얻어지는 물질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물질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을 나는 지금 어디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을 나는 지금 어디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제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을 잠깐 하나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세상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라서 지금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너야.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왜냐하면 이 세상의 주인은 너니까. 이런 말 요즘 많이 들어보셨죠? 이 세상의 주인은 너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돼.
이게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이 세상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게 정말 이 세상의 주인처럼 살아가는 것일까요? 이 세상의 주인처럼 살아가는 방법은 뭐냐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 정말 이 세상의 주인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인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뭐냐면,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주인처럼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즐거움과 행복을 추구하는 모습들은 뭐냐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갖고 싶은 대로, 내가 누리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것을 다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즐거움과 행복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부자는 물질 가운데에 세상의 향락과 쾌락과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자기 만족과 세상의 즐거움 가운데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짓 나사로는 죽음 이후에, 심판 이후에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보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기억하면서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을 살아가는 현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회를 찾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두 가지 기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회냐면, 첫 번째는 회개하는 기회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기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잘못된 모습, 죄악된 모습들을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회개하는 기회를 갖지 않고 죽음을 경험하게 되면은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겁니다. 부자가 그런 모습이었죠. 그러한 기회를 놓쳐버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억해야 할 기회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회가 있다면 어떤 기회냐면, 한 영혼을 하나님 품으로 내가 회개했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런데 내 주위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같이 하나님 품에 갈 수 있도록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전도하는 기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11월 17일 날 행복 나누는 축제를 준비합니다. 네,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행복 나누는 축제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작정한 한 영혼이 있으면, 그리고 전도하고픈 그런 분들이 있으면 하나님 전에 이곳에 모셔오셔서 전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누리며 구원의 길로 함께 가는 귀한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죽음 그 이후 나 혼자만 죽음 그 이후에 즐겁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관계되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죽음 그 이후에 즐겁고 행복한 삶이 계속 이어져 가기를 기대하며 기도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또 우리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11월 말씀 띄워주시면 11월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우리 목장원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을 잘 기억하면서 말씀 가운데 또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1만 번 동안 성도의 성전 기도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3,600, 4,000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빨리 채워져야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기도의 자리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반기 행복 모임 및 행복 나눔 축제가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행복 모임이 이번이 9주차 진행을 하고 10주차로 이어져 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날 11월 17일 주일이 행복 나눔 축제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녁 예배는 우리 박지헌 집사님이십니다. 아시죠? 네, VOS. 네, 박지현 집사님 모셔서 저녁에는 특별히 박지현 집사님을 모시고 행복나눔 축제를 하고요. 그 새생명 전도하고픈 분들을 1부에서 5부에 모셔도 됩니다. 1부에서 5부 예배 때 모셔오시고 저녁에도 모셔오시고, 네, 그래서 그 시간이 더 풍성한 하루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유아세례 부모 교육이 있습니다. 12월 1일 날 유아세례가 예정이 되어져 있고요. 유아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뭐냐면 부모 중에 한 분이 세례 입교인 그 가정의 자녀인데 6세 이하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엊그저께 지지난주에 이번에 세례를 받았는데 그 가정의 자녀 됩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됩니다. 네, 그 가정 그 부모님이 세례를 받았으면 그 자녀는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고 6세 이하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고요. 부모 교육은 11월 23일 날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유아세례 신청하여서 함께 유아세례 받을 수 있고 믿음의 가정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가족 하나 되는 모임 새하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1월 24일 주일이고요. 하반기 때 전도 대신 등록하신 새가족 분들을 초대하는 시간들입니다. 그것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신임재직을 추천받습니다. 신임재직의 자격이 뭐냐면 우리 교회에 등록한 무흠 세례교인, 무흠 입교인, 무흠 세례교인으로서 3년이 경과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만 25세 이상 되시는 분, 1999년생 이상, 네, 1999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이시고 만 25세 이상 되시는 등록하신 지 3년 이상 되신 분입니다. 마을에 목장에 있으시죠? 네, 저희 제가 맡고 있는 산마을에서도 작년에 신임 재직 추천을 할게요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2년 되셨더라고요. 아주 교회 열심히 봉사하시고 열심히 섬기시는 분들인데 2년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1년 더 있다가 내년에 받으세요 하고 안내 드렸는데, 네, 3년이 지나야 됩니다. 3년을 경과하신 분들 가운데에 추천해 주시면 12월 7일 첫째 주 12월 첫째 주 토요일 날 신임 재직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거친 분들에게 한해서 신임 재직 임명이 됩니다. 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예배를 위한 365 금식기도 1층 엘리베이터 옆에 붙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제가 보니까 많이 비었어요. 네, 오늘 내려가시면서 식당에 다 가실 거죠? 식당에 가시기 전에 거기 엘리베이터 옆에 한번 보셔서 내가 언제 기도하면 되는지 한번, 빈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붙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고요. 그 빈자리가 내가 하루 일주일 늦게 적으면 그 자리는 채워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가서 적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가셔서 네, 식사하시기 전에 목장 그 마을 모임 끝나고 식사하시기 전에 줄 쭉 서 계시잖아요, 그렇죠? 줄 쭉 서 계시는데 그 365 금식기도 줄 먼저 서시고 식당 줄 서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365 금식기도 다 적어주시고 다음 세대 부모교육 지난주에는 지난주 토요일 날 진행을 했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 날 3주간 진행되는데 이제 2주 남아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김지연 약사
김지연 약사 초청해서 부모교육 진행하고요. 그 다음 주에는 박상진 교수님 초청해서 부모교육 진행을 합니다. 진학과 취업을 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목요일은 내일이죠. 이번 주 목요일 내일은 수능일입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은 진학과 취업을 위한 수요 영성 집회로 드려지고, 내일은 하루 종일 비전 2실에서 비전 2실에서 하루 종일 그 진학과 취업을 위한 또 기도회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오셔서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용운 전도인데 있다는 거 12시 반에 오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마을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